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저는 그 코로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집에만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때가 생각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자 나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한 예배,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부르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지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역사 속으로 흘러갔고 2024년 새해를 맞아 첫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각자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난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다짐도 해보지만 늘 제자리 걸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께 감히 여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긍휼히 여기심으로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지난 한 주간 눈이 오고 영하의 날씨로 모든 것이 스탑되는 상황에서 참으로 무능함을 느낍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세상은 AI가 인간을 앞질러가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도 세상은 창조주께서 이끌어 가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삶을 살아낼 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기쁨의 공동체와 각 가정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돕고 섬기며 사랑과 물질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손해보는 마음이 아닌 손해보는 감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질문이 되고 길이 되고 답이 되는 2024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공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 정산을 위한 현금 명세서를 아직 수령하시지 않은 분들은 안내석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지금 주보하고 이것저것 꼽혀져 있는 헌금 봉투 꼽혀져 있는 맨 위에 상단에 헌금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것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간 동안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수업 들으러 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거는 발걸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제 미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이 냄새는 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당에 지금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거를 함께 전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아무쪼록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양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양 그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33절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미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로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더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성공까지는 아닌데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공 중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은 성공 중입니까? 네. 물론 이 질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저 성공했습니다. 네. 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 세속적이시네요. 목사님 치고는 참 세속적이시네요. 저는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 역시도 이 성공과 실패를 부정하는 쪽으로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성공이라는 것을, 실패라는 것을 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에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야겠다. 어차피 목사로서 세속적인 성공은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아예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겠지. 목사가 세속적으로 성공하면 매스컴을 탈 곳은 PD수첩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성공에 대한 어떤 기준, 성공에 대한 어떤 신기루 이런 것들을 부정해도 분명히 성공과 실패는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성공에 대해서 포기가 되는데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 성공과 실패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냐면 예한이를 뭔가 가르칠 때 제가 예한이를 뭔가 가르칠 때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뭔가 되게 몰두하고 열이 받아 있는 저를 제가 오랜만에 느꼈어요.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문이 열렸네. 네. 저는 뭔가 초월이 되고 이 포기가 되는데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아이 은근히 열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이란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한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예한이를 가르쳤겠어요. 야, 너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애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열이 스물스물 받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 제 모습, 공부하자 그랬는데 연필이 하나도 깎여져 있지 않고 이렇게 지우개는 온통 이빨로 깨 물어갖고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그 모습, 어찌나 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한 명에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기원도 해주세요. 성공하십시오. 네, 성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인생에서 삶을 넘어서는 죽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죽음이라는 삶의 정반대의 무언가가 아니라 삶의 끝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삶의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았던 대로 끝을 맺게 되었죠. 아버지를 배반하고 권력의 눈이 멀어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은 그의 인생에 맞는, 그의 삶에 걸맞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죽음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십자가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살아오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 삶의 자취대로 최후를 맞으셨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삶에 걸맞는 죽음이었다. 삶이 비참했던 것만큼 그의 죽음도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리했어요. 다윗은 그의 군대가 출정하기 전에 모든 군대가 모인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들을, 압살롬을 조금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왕의 아들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역자로 그를 대하지 말고 나의 아들로 좀 대해달라. 이 말은 살려달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탁을 일반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부탁이고 청탁이겠죠. 근데 이 부탁을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청탁이나 부탁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고, 명령.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장이 막 이렇게 곱게 나긋나긋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나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니? 라고 물어보죠.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네. 지금 다윗이 했던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에 자신의 칼을 꼽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 죽여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당시 주변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도 요압을 말렸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의 당부를 어긴 채, 명령을 어긴 채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늘 기회를 엿보던 야망과 요압의 권력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를 노렸던 압살롬이 그 자리를 노리던 또 다른 한 사람 요압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압살롬과 다윗의 이 삶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자리, 다윗의 삶은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한 사람의 집착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요압의 집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요, 왕의 자리와는, 다른 나라의 왕의 자리와는 달라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두고 지금 암투가 벌어졌던 거죠. 만약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이야기였더라면 압살롬 또는 요압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지금 왕이 되는 것에 최우선에 서 있습니까? 요압이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앞자리를 지금 요압이 선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한 걸음 다가서게 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왕의 자리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은 요압이라는 거예요. 소위 성공의 요압이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판이 다른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이 일로 인해 영원히 왕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왕의 당부, 왕의 명령을 어겼던 요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죠.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린 이 대목에서 왕의 자리에, 심지어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지위를 잃어버린 한 남자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죠? 네, 사울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전세가 뒤바뀔지 모르는 전쟁에서 하루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무려 7일을 기다려요. 7일. 약속했던 7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7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 있는 결단이에요. 왕으로서 할 만한 결단이죠. 전장인데요.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왜요? 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잠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혜입니까?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벌어진 인생의 판이 누가 벌려놓은 것인지 정확히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이렇게 벌려놨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정확히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칫하면, 잠시 정신을 놓으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제가 눈이 오고 지금 땅이 빙판해졌는데 7일 만에 처음으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예배 한번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이게 정답이에요. 판을 달리 보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상실했을 때 가장 확실한 승리법을 향해 눈에 보이는 대로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요압이 왜 압살롬을 찔렀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성공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압살롬의 심장이라고 믿고 그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은 거예요. 이만한 성공의 비결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칼을 들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치 압살롬의 심장을 성공의 비결로 믿고 달려들었던 요압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됐던 게 있어요. 뭐죠? 선악과 먹는 게 안 되죠.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 명령 안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꼬여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라고 꼬인 거예요. 그래서 취한 거죠.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방법.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요압도 그렇습니다. 압살롬도 그래요. 그들이 믿기에 가장 확실했던 성공의 길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성공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여러분, 압살롬과 요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사람, 승리를 거머쥔 것 같은 한 인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엄연히 다윗은 이 지금 상황에서 승리자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24절 한번 볼까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네. 다윗이 자기 처소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두 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성문 밖을 내다보던 파수꾼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자다. 근데 이 파수꾼이 보니까 이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거죠. 이 아히마스라는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승리의 소식입니다. 28절 하반절 볼까요?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이 아히마스가 보고합니다. 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전쟁 때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전쟁사 쪽으로 보면 그를 배반했던,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렸던 모든 적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승리가 정립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죠? 이번 전쟁에서의 다윗의 대적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패배를 말합니까? 아들의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패배는 뭐예요? 나의 패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아들의 안부를 물어요. 젊은 자 압살롬이 평안하냐? 하지만 이 전령은 압살롬의 소식을 숨깁니다. 뭔가 우당탕탕하는 것 같았는데, 소란하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알았어, 너 뒤에 서 있어. 그리고 나서 뒤따라온 또 다른 전령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자 압살롬이 평안하냐? 그가 그제서야 이야기해요. 그것도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반역자는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이 뭐예요? 죽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성 위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하염없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을 목 놓아 부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아들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게 되는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애다른 슬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원인 제공했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내가 처첩을 많이 두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 결국 어떠한 의미입니까? 압살롬을 내가 죽였다. 그래서 진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된다. 죽어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 라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또 한 번 그는 인생에 있어서 그를 대적하는 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결코 다윗의 성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승리야말로 오히려 인생의 실패를 말해주는 승리라는 거죠. 오히려 인생의 실패를 말해주는 승리가 오늘 다윗이 마주한 이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생의 승리이고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던 전령이 다윗에게 했던 말 가운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승리는 곧 뭐예요? 평안함, 평강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십시오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승리의 소식이 다윗이 평강하기에 딱 맞는 소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을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 아히마아스가 평강하옵소서라고 먼저 인사했던 것이죠. 내가 전할 이 소식이 당신을 평안하게 할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소식이 다윗의 안색을 변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내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승리의 소식이 평안함을 주는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령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말은 젊은 압살롬이 평안하냐라는 의미예요. 평안하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평안이 자신에게도 평안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성공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승리의 소식이 나에게 성공의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의 평안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평안이 다윗에게 성공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한 압살롬 또한 이 평안이 그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채 깨닫지 못하고 왕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진짜 성공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평안한 것. 그것이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진정한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평안. 자, 우리가 그럼 서로에게 했던 아까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당신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경경님 아주 잘하셨는데 평안하시죠?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압니다. 당신이 평안한 거. 평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정욱 집사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성공하셨죠?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당신이 성공한 거. 여러분, 이 평안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무덤가를 지키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첫 번째 생명체에게 건네셨던 인사말, 평안하니? 다른 말 아니에요.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니? 평안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평안하냐라는 음성과 함께 이 여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그들의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평안이에요. 일상 가운데 평안함을 얻는 것, 나의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로 인해 평안한 것, 불안했던 나의 마음이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의 왕이었어요. 성공의 왕이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시오니스트예요. 근데 이 시오니스트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다윗 때의 영토예요. 승리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그 어떤 성취도 아닐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앞에 그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죠. 이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승리, 그 성공은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한 주를 살아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압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그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그게 뭐라고요? 성공이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무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라는 그 질문에 네, 안녕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일상이 우리에겐 성공이에요. 오늘 주로 말미암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육아로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성공을 거머쥐고 이 자리를 나서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성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조금 깨닫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 중에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다면, 또 우리 스스로가 붙잡을 수 있을 듯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더라면, 주여, 우리가 기꺼이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평안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것들을 얻고도 평안을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잃어도 다 주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인해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아침 우리의 인생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승리가 아니라, 쟁취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주님의 평안을 성공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